인생에서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는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이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삶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 나는 백인이고 중산층이며 좋은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되려고 내가 언제나 의식적으로 결단 내린 것은 아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태어난 곳, 내게 굳어진 특징과 성격 등 어느 것을 보아도 내 결단과 직결된 부분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삶의 형편과 상황에 대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을 원망으로 대할 것인지 감사로 대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의 차와 내 차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했다고 하자 이 사건이 나한테는 몸에 중상을 입힐 뿐 아니라 지독한 원한도 남길 수 있다. 나는 평생 거기에 끌려다니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어. 이제 나는 성치 못하고 인생은 고달프게 될 것이 분명하다. 같은 사고를 당했지만 당신은 다르게 말할 수도 있다. 이 일이 새로운 삶을 향한 부름이 아닐까. 뭔가 새로운 것을 터득할 수 있는 계기. 나의 상처의 경험을 통해 남을 섬길 기회가 아닐까. 상실 자체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 상실을 삶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는 어두운 순간을 지날 때조차도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발견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듭 주시는 소명이다. 우리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고난을 이해하는 열쇠는 인생이 주는 불편과 아픔을 밀어내지 않는 데 있다. 애통은 우리를 초라하게 한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냉정하게 일깨워준다. 그러나 바로 그곳이 춤추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첫 스텝을 내딛게 하시는 곳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떠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슬픔으로 들어와 우리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세우며 춤을 청하신다.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된다. 슬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슬픔의 춤을 추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좁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 없이 그 자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중심을 자기에게 두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고 더 큰 춤의 자리로 들어간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내 한복판에 확보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삶은 한결 부유해진다. 온 세상이 우리의 춤판임을 알게 된다. 우리의 스텝은 한결 흥겨워진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춤추도록 부르셨기 때문이다. 한 친구가 자신이 깨달은 것을 내게 편지로 썼다. 그는 크리스마스를 지난 다음 주에 치매를 앓고 있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보내기로 했다. 아침 일찍 그는 아버지가 계신 장소로 찾아갔다. 아버지는 몹시 불안하고 흥분한 상태였다. 아버지는 내 친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세상을 떠나신 친구의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한다며 걱정하고 계셨다. 그 걱정은 정녕 아버지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뇌를 드러낸 것이었다. 친구는 아버지를 자신의 차에 모시고 시골길로 나가 1시간 이상 드라이브를 했다. 둘 사이에 오가는 말은 거의 없었지만 친구는 아버지가 점점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1시간 가까이 말이 없던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랑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오랜만이구나. 친구는 웃으며 아버지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고뇌는 평안이 되었다. 상실은 수확이 되었다. 둘 사이의 침묵마저도 치유를 품고 있었다.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는 이렇게 뜻밖의 순간이 적잖이 찾아온다. 고민과 기다림 속에 선물로 찾아오는 순간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는 길에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깊이 관련된 순간이다. 이렇듯 우리는 자신의 작은 자아에서 하나님의 넓은 은혜로 옮겨가는 과정을 단순한 결심이나 혼자 힘으로 겪지 않는다. 자신의 필요 때문에 아무 것이나 절박하게 붙잡고 싶을 때,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주변 분위기를 휘감을 때 우리는 불안해진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 자신이 치유돼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깨달음 속에서 춤추며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스텝을 내디딜 지평이 은혜로 열린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춤추시는 하나님과 연결된다. 모든 것을 품으시는 사랑을, 매일 매순간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슬픔과 상실의 경험 너머를 내다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참음으로 기다린다. 내게 주실 선물을 눈여겨보며 말이다.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생기 넘치는 멋진 꽃 그림들을 보라. 그는 고달픈 인생에서 얼마나 깊은 비애와 슬픔과 우울을 맛본 사람인가. 그런데도 그의 그림은 얼마나 아름다우며 환희에 차 있는가. 생명이 충일한 해바라기 그림을 보라. 슬픔이 어디서 끝나고 춤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우리의 영광은 고통 속에 숨어 있다. 고통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도록 기회를 드리기만 한다면 말이다. 상처에 반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상처를 변하게 하여 더 큰 선을 이루시도록 그분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며 우리와 함께 그 선을 발견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춤에 초청하는 것이다. 최근 동역자 한 사람이 데이브레이크와 비슷한 다른 공동체 리더로 선임되어 이곳을 떠났다. 이곳에서 그녀가 보낸 신실하고 헌신적인 세월 속에는 기쁜 순간뿐 아니라 상당히 슬픈 순간도 많았다. 그녀는 깊고 따뜻한 우정을 가꾸었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이루었으며 여러 일을 맡아 수행했다.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떠나기 직전에 그녀가 이루어 놓은 오랜 관계 중 일부가 깨지는 바람의 실패와 실망도 맛보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떠나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다. 여기서 있었던 모든 좋은 일들과 이곳 사람들과 함께 갖고 온 모든 우정과 그간 실현된 모든 희망에 대해 감사합니다. 아팠던 기억일랑 당당히 받아들이려 합니다. 친구의 고백을 듣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길을 택한다는 것이 친구에게 정확히 어떤 의미였을까? 감사는 친구가 치유의 춤과 기쁨의 축제에 더 온전히 들어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자신의 좁은 자아에서 넓은 세상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길은 없을 것이다. 이런 삶의 태도는 예배와 신앙 훈련을 위해 따로 떼어 놓은 시간이나 인생에서 쉬워 보이는 순간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태도다. 힘든 시간이 곧 하나님을 만날 때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마음 문을 열 수 있다. 감사하다는 것은 기억 속에 있는 상처를 억누른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가지고 피상적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아갈 때 인생을 바꾸는 일이 서서히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를 치유로 부르시는지 알게 된다. 슬픔과 복을 한데 엮어 기쁨의 스텝을 내딛는 것이 곧 찬미의 춤임을 깨닫는다.